안녕하세요. 세보민생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카페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의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생 이야기요. 그럼 함께 들어보실게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순간이었어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요. 심장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요. 마치 3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그런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찾아온 죄책감. 아니, 죄책감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그 감정. 제 손이 뺨을 향해 올라갔다가 허공에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거든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 미소가, 이 안도감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85년을 사신 어머님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입으신 어머님의 작은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려 있었어요.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팔다리가 경련하듯 떨렸어요. 인형처럼, 아니 물고기처럼 파닥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말 천천히요. 제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속도가 평소보다 확실히 느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19. 세 개의 숫자를 누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남편이 어머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60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먹이며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커다란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엄마구나. 당연하지. 그래, 당연한 거야.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지옥이었는데 구급차가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그 10분 동안 제 귓가에는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20년도 더 된 그 벽시계는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부터 있던 거였습니다.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던 시계.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10분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30년이 넘는 시간을요.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이 벽시계 소리를 들으며 겪어온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10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는 것이요. 결혼한 건 제가 29살 때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친척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아직도 시집을 못 갔네 하는 그 눈빛들. 어머니는 기도원에 가서 제 혼처를 위해 기도를 하셨고 아버지는 아는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셨어요. 저도 조급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을 봤습니다. 중매였죠. 시내 한복판의 다방에서였어요. 커피 향과 담배 연기가 섞인 그 낡은 다방에서 저는 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착하게 생겼다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키는 170cm 정도로 보통이었고 얼굴도 특별히 잘생기거나 못생기지 않은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순해 보였어요. 말수가 적었고
제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착한 것과 약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요. 선을 보고 나서 일주일 뒤 남자 쪽에서 청혼이 왔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남자 쪽에서 마음에 들어 한다고 빨리 결정해 달라고.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급했어요. 30이 코앞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마치 사과하듯이요.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 어머님을 모시는 게 며느리의 도리 아니냐고.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했습니다. 아니, 어리석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교회에서 했어요.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였는데 오래된 개신교회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웨딩드레스도 대여한 것이었고 피로연도 교회 지하 식당에서 간단히 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 문 앞에서부터 긴장이 되었어요. 낡은 2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오래된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방바닥에 닿았고 이마가 제 손등에 닿았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며느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내 아들이 40이 다 되어서야 장가를 갔으니 이제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알겠냐고.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환영의 인사도 없었어요. 그저 명령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통보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무시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순종적으로 착하게.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들어간 안방은 좁았어요. 낡은 장롱이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불장에서는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님 방의 불빛이 보였어요.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지만 착한 분이라고. 잘해드리면 잘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까다롭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고, 잘해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이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기도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점지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손자를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왜인지 춥게 느껴졌거든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방문은 사흘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시댁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집에서 산파 할머니를 불러 아기를 낳는 게 당연하던 때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이었어요. 배가 쥐어짜는 듯 아팠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산파 할머니를 불러왔고 저는 방 한가운데 깔린 비닐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은 거실에 계셨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제 신음소리와 겹쳤습니다. 하나님, 제 손자를 점지해 주십시오. 아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진통이 10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았고 아래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산파 할머니가 힘을 주라고, 조금만 더 힘을 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졌을 때 저는 온 힘이 빠져 축 늘어졌어요. 산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라고, 건강한 딸이라고.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던 기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제가 낳은 딸아이의 울음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작고 힘없는 울음소리. 세상에 태어난 첫 울음. 어머님은 사흘 동안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요. 아기 보러 들어오시지도 않았고 안부를 물으시지도 않았어요. 미역국은 남편이 끓여다 주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끓인 미역국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짰고 미역은 질겨서 삼키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국을 다 마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눈물이 뜨거운 미역국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짠맛인지 눈물 맛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가 원래 좀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미안해. 내가 아들이었다면 좋았을까? 그리고 곧바로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이 생각을 한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님이 처음으로 방문을 여셨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얼굴만 내미시더니 아기를 잠깐 보시고는 돌아서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건강하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예쁘다는 말도, 아무것도. 그날 밤 저는 딸아이를 안고 몇 시간이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기가 깰까봐, 남편이 깰까봐, 어머님이 들으실까봐.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는 한 달이 아니라 2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나약하다고, 옛날에는 사흘만 쉬었다고, 그러니 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2주일 만에 일어나 걸레를 들었어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누군가 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며느리인 저였으니까요.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낳았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초음파로 미리 성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딸이라고, 건강한 딸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일자로 굳게 다물어졌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믿으셨어요. 초음파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고,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 출산 당일까지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출산일 아침 어머님은 교회로 가셨어요. 저 대신 기도를 드리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큰딸은 이웃집에 맡기시고 당신은 교회로 향하셨어요. 저는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어머님은 교회에 계셨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흐린 날씨였는지 병원에서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진통이 더 심했어요. 첫째 때보다 아기가 컸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숨을 쉬고 힘을 주었습니다. 아기가 나왔을 때 간호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건강한 딸이라고 3.2kg이라고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기계적으로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을 낳았다고,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한숨이었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어머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이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님은 병원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태어나는 날까지도 병원에서의 사흘은 외로웠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을 낳은 산모였습니다.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고 축하한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고. 제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제 숨소리만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고 아기를 감싼 포대기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10분쯤 지나서야 어머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들어오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돌아서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힘들었냐는 물음도 없었어요. 당연히 아기를 안아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이 보일러를 켜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기를 재울 곳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담요를 꺼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뉘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두려웠어요. 초음파를 보러 가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딸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아니, 예상했다는 듯이. 이미 체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심했어요. 어머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떨렸고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쏟아진 말들. 또냐고 하셨어요. 또 딸이냐고.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라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안인데 내가 대를 끊는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도 시집살이로 고생했다고.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 자격을 했다고. 그런데 난 뭐냐고.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는 듯. 어머님의 분노가 뱃속 아기에게까지 전해질까봐.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딸이어서 미안해.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요. 잘못된 건 아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고 이 집안이고 어머님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이 뭐가 중요했을까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셋째를 낳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입원도는 어머님은 병문안을 오시지 않으셨어요. 남편 혼자 왔다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금방 돌아갔어요. 산후조리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큰딸과 둘째를 돌봐야 했거든요. 하나는 5살, 하나는 3살이었어요. 갓난아기를 업고 다니며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었어요. 몸이 회복되지 않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어지러웠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손잡이를 잡아서 겨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성경책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비틀거리는 것도 숨을 헐떡이는 것도 보셨을 텐데 모른 척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손에 까만 액체가 든 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들 낳는 약이라고, 교회 권사님이 주신 거라고, 이거 먹고 다시 아들 낳으라고. 저는 그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더느냐고 하셨어요. 딸 셋 가지고 뭘 힘들어 하느냐고. 옛날에는 자식 7, 8명씩 낳았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한약병을 침대 위에 탁 놓으시고는 나가셨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한약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아들이든 딸이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하늘이 들어주셨는지 그 이후로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약은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딸들이 자라면서 집안일은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 어머님 진지상을 차렸어요. 흰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서너 가지. 매일 아침 7시에 어머님 방문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머님이 방문을 여시고 나오셨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시계를 보시며 한마디 하셨죠. 며느리가 게을러서 집안이 망한다고. 진지상을 차려드린 뒤에는 딸들을 깨워야 했어요.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큰딸은 학교에 보내고 둘째는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셋째는 아직 어려서 집에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는 손빨래였어요. 세탁기가 있었지만 어머님이 전기세 아깝다고 하셨거든요.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어머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손녀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냉장고를 가리키시며 알아서 꺼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셋째가 어머님께 다가가 안아달라고 하면 어머님은 몸을 피하셨어요. 손녀를 안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요. 딸들은 점점 할머니를 피하게 되었어요. 큰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어머님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 없으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빨래를 하다 말고 청소를 하다 말고 아이들에게 달려가야 했어요.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잘 수 없었어요. 다림질이 남아 있었고 내일 아침 반찬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집에 오기 싫은 건지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요즘 젊은 것들은 나약하다고, 당신 때는 훨씬 더 힘들었다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차가운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인데 눈가에 주름이 생겨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얇아져 보였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죽어 있었을까요? 일요일마다 저희는 교회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였어요.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개신교회. 어머님은 그 교회에서 40년을 다니신 원로 권사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 세수물을 떠다 드렸어요. 6시 새벽 기도회에 다녀오신 어머님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7시에 딸들을 깨워 교회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예배는 10시였지만 9시에는 도착해야 했어요. 어머님이 구역 모임이 있으셨거든요. 딸들에게 단정한 옷을 입혔어요. 머리를 곱게 빗겨주고 구두를 닦아 신겼습니다. 저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어머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어머님은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라고 딸만 셋 낳았지만 그래도 착하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했어요. 동정 섞인 시선, 혹은 은근한 경멸. 아들 못 낳은 며느리를 보는 그 눈빛들.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며 인사를 했어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들을 꾹꾹 눌러 삼키면서요. 예배가 끝나면 신방을 갔습니다. 어머님을 따라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딸들의 손을 잡고 뒤따라 다녔습니다. 오후 내내 여러 집을 돌았어요. 각 가정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순하게 생겼다고, 얌전해 보인다고. 그러면 어머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순하긴 순하다고,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지.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막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더 숙이며 그저 참았어요. 큰딸이 제 손을 꽉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려는 듯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밖에서 남편이 불렀어요. 괜찮냐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뺨을 두드려 혈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생선구이와 나물들을 준비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멍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일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딸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님의 구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성적표를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어머님께 달려갔어요. 전교 10등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0살짜리 아이에게 전교 10등은 정말 대단한 성취였으니까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하다니. 어머님은 성적표를 받아 잠깐 보시더니 탁자 위에 던져버리셨습니다. 10등이 뭐가 대단하냐고 하셨어요. 1등을 해야지.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 딸이면 뭐하냐고, 아들이었으면 집안의 자랑인데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라고.
큰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어요. 아이가 꾹 참으려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가슴에 뭔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설거지 소리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이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쏘아보셨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냐 하는 그 눈빛.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딸이 성적표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설거지를 다 하고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딸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가 싫어.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도 너를 사랑하신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딸을 안아주었어요.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라고 속삭였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그날 밤 딸아이는 제 옆에서 잤습니다. 평소에는 지들끼리 같이 자는데 그날만큼은 엄마 옆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자는 내내 제 손을 잡고 있더군요. 꼭 붙잡고 마치 엄마가 어디 가버릴까봐 두려운 것처럼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집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잡아줄 수밖에요. 세월은 가혹하게 흘렀습니다. 딸들은 자랐고 저는 늙어갔어요. 어느새 4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늘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어머님도 나이를 드셨어요. 70대 중반을 넘어 80대로 접어드셨습니다. 몸은 약해지셨지만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완고해지셨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가는 거라고, 며느리는 들어온 사람이니까 아무 권리가 없다고, 딸들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픈 것에도 무감각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큰딸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냐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데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세상에는 여자도 대학을 가야 한다고. 어머님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여자는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게 천직이라고. 결국 큰딸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어머님이 학비를 대주실 리 없었으니까요. 딸아이는 20살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과외를 하며 학비를 벌었어요.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 다 스스로 학비를 벌며 대학을 다녔어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밤에 딸들이 알바를 마치고 늦게 들어올 때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몰래 돈을 쥐어주곤 했어요. 제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요. 어머님이 제게 용돈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한 푼이라도 더 쓰면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을 보러 가면 가장 싼 것만 샀어요. 저와 딸들 옷은 시장 끝자락에서 파는 떨이 옷을 샀고
음식은 할인 시간대를 노려 샀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조금씩 모았어요. 딸들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어느 날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기 옷은 안 사냐고, 엄마 옷이 다 낡았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필요 없다고, 너희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돈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저를 위해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55이 되던 해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고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점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먹으면 금방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몰래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울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였어요. 상담 치료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을 숨겼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어머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뻔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무슨 우울증이냐고,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하실 게 분명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모든 사람이 잠든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 물과 함께 삼켰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모든 일을 끝내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어요. 난간에 기대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땅이 멀리 보였어요. 그 거리가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였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둘째 딸이었어요. 숨을 들이던 딸이 베란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서 있느냐고 물었어요. 바람 좀 쐬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보더니 다시 저를 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서 살자고. 할머니랑 떨어져서 살자고. 엄마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22살 딸이 55세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왜 엄마가 미안해하냐고, 잘못한 건 할머니라고,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겠다고. 더 이상은 여기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어요. 나가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엄마를 두고 어떻게 나가냐고 했어요. 효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요. 효도를 말하지 말라고. 나도 효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우리 딸들한테 효도받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목이 쉬도록, 온몸이 떨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보는 것처럼요. 당신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고, 정신 차린 거라고. 30년을 참았다고, 30년을, 이제는 못 참겠다고.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쩌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요. 들으시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하라고,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하라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라는 대답. 저 이제 못 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살게요.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다물어졌어요. 뭐라고 했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다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는 게 내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저도 사람이라고,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존중? 내가 뭘 했는데 존중을 받느냐고, 아들 하나 못 낳은 주제에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크고 분명한 제 목소리. 30년 만에 처음 내는 진짜 제 목소리였어요. 딸을 낳은 게 제 잘못인가요? 아들을 낳아야만 사람 대접을 받나요? 딸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어머님이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듯이.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똑바로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때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못 때린 거 다 때리세요. 하지만 저는 나갑니다. 어머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시다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딸들 사진이 든 앨범. 손에 닿는 것들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30년이란 시간이 이거였구나.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 딸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셋 다 달려왔어요. 소식을 듣고 바로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라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큰딸은 결혼을 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될 순 없어. 무슨 짐이에요? 라고 둘째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인데. 셋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방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저는 딸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우는 거였어요. 제가 낳은 딸들, 제가 키운 딸들이 이렇게 저를 안아주는구나. 남편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방에 계셨어요.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 불효자식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짐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앞만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을 때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2월의 밤 공기였습니다.
딸들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셋 다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밖으로 나가는 자동문이 열렸어요.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30년 만에 탈출이었어요. 딸들과 함께 사는 삶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잘 잤어요? 밥은 제가 할게요. 오늘은 쉬세요. 밥을 먹을 때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V를 보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50 후반의 나이에 처음 경험하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분식집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셨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처음 받은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일을 해본 적 없던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 제 노동의 대가, 그 돈으로 딸들에게 밥을 사줬어요.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같이 앉아서 먹는 그 한 끼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우울증도 나아졌어요. 약을 서서히 줄여나갔고 결국 끊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좋아지셨다고, 스트레스 원인에서 벗어난 게 가장 큰 치료였다고. 남편과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거 중이었어요.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응, 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도 했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신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어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어요. 차가운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아남으려면 차가워져야 했습니다. 가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밤에 잠들기 전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80 넘은 노인이 혼자 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고, 저도 살 권리가 있다고, 30년을 희생했으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병원에 계신다고, 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안 가도 되나? 딸들이 보고 있었어요. 무슨 전화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대 라고 대답했어요. 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도 가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결국 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어 있었어요.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중환자실에 계셔 라고 말했습니다. 뇌졸중이래.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님이 보였어요. 여러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계셨습니다. 85세의 노인. 한때는 그렇게 강했던 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분.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작고 연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마른 손, 가늘게 떨리는 호흡.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들어가 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았어요. 들어갈래? 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삑삑, 삑삑.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왜 왔어? 왔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내 잘못이야.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우리 집안이.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상황에서도, 이 순간에도, 죽음을 앞두고도 어머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하는 대답.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이 커졌어요. 딸을 낳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뭐라고? 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신 게 잘못이에요.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리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딸들도 사람이에요.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하며 어머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들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이 우시는 걸 미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안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30년의 세월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라있는 손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어머님도 힘드셨겠죠. 어머님도 시집살이로 고생하셨다면서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당하신 만큼 저한테도? 몰랐어. 하시더군요. 그게 잘못인 줄. 이제는 아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꽉 쥐고 계셨어요. 노인의 힘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세게. 용서해줘 하고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못해요. 지금 당장은. 저는 솔직했습니다. 거짓말로 위로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치유가 필요하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해한다는 듯이.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방에서 병원을 나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라고. 뭐가? 라고 물었어요. 와줘서. 그래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냥 모른 척 했어. 겁이 났거든. 엄마한테 알아 라고 말했어요. 진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60둘이 된 남자. 한때는 제 남편이었고 여전히 법적으로는 제 남편인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아는 사람 같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도망쳐서 아니야 하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맞았어. 나가는 게.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요.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혼할 거야? 라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직은. 그래. 하지만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때 생각해 볼래? 하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손을 한번 잡아주었어요.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고 셋이 동시에 물었어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딸들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저를 지키듯이. 할머니는요? 하고 둘째가 물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더라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어때요? 마음이 하고 큰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미운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복잡해. 당연해요 하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감정은 복잡한 거니까요. 그래도 엄마는 잘하셨어요 하고 셋째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나가신 것도 오늘 가신 것도 다 잘하셨어요. 저는 딸들을 보았습니다. 큰딸은 34, 둘째는 32, 셋째는 29이었어요.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착하고 씩씩하고 강한 여자들로 너희가 딸이라서 좋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하며 딸들이 저를 보았어요. 정말이야. 너희가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근데 딸이라서 좋더라. 너희라서 좋아. 너희가 내 딸들이어서 정말 좋아. 딸들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셋이 함께 저를 감쌌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방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남편이 상주였고 저는 그냥 조문객이었습니다. 어정쩡한 위치였어요. 영정사진 속 어머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참 아름다우셨어요. 이런 모습도 있으셨구나 싶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어요. 교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권사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깊으신 분이셨다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다른 면이었죠. 집에서는 무서운 시어머니였지만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권사님이었나 봅니다. 사람은 다면적이구나 생각했어요. 시누이들도 왔습니다. 둘 다 멀리 살고 있었거든요.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둘째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어서 엄마 모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좀 고집이 세셨잖아요 하고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특히 알고 계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고 대답하더군요. 우리도 엄마한테 혼났어요. 딸이라고. 큰 시누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들 집착이 심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셨대요. 하고 둘째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아들을 낳으라고 구박받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며느리 구박을 멈추지 않으셨대요.
그게 한이 되셨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지만 하고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던 거죠. 그 시대에 대물림이구나 생각했어요. 고통의 대물림. 시어머니에게 당한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는 그 사슬을 끊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래된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어요. 5년 만에 들어온 집. 하지만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딸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가져가고 우리는 방방마다 돌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편지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한 통을 꺼내 읽었어요. 어머니,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글씨였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님이 친정어머니께 쓴 편지. 다른 편지들도 읽었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집살이의 고통,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 시어머니의 구박. 어머님도 똑같이 당하셨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하신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대물림, 불쌍한 사람들 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 하고 물었어요. 어머님도 어머님의 시어머니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악순환에 갇혀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그 악순환을 끊었어 하고 말하더군요. 그렇겠죠?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행복하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집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긴 이야기의 끝.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어요. 지금 저는 60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제 의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딸들이 도와줘서 차린 가게입니다. 간판에는 늦은 시작이라고 적혀 있어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왜 늦은 시작이냐고. 제가 인생을 늦게 시작해서요 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60이요. 와, 정말 늦네요. 저도 함께 웃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고, 때가 된 거라고. 50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시작한 제 인생이라고. 카페는 작습니다. 테이블이 5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 공간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민 곳이고 제가 원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벽에는 딸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셋 다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손님들이 딸들이냐고 물으면 네, 제 자랑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주저없이요. 큰딸은 이제 둘째를 낳았어요. 딸입니다. 제 손녀.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이름 지어줘요. 내가? 하고 놀라 물었어요. 네, 엄마가 지어주세요. 할머니가 지어주는 게 맞잖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었어요. 자유. 자유롭게 살라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딸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유 예쁜 이름이에요. 둘째와 셋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과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쯤 만나 밥을 먹습니다. 카페에서요. 남편이 카페에 오면 저는 커피를 내려드립니다. 남편은 감사하다고 말해요.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딸들 이야기, 손녀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들이에요. 무겁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응라고 대답했어요. 행복해. 다행이다 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았어요. 괴로워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가끔 어머님 생각을 합니다. 미운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30년의 고통이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어머님도 당하셨다는 것을, 어머님도 그 시대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평생 못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그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하루를 살겠다고. 누구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제 하루를요.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밝은 목소리로요. 커피를 내리는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소리가 들리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60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 시작이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듭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에요. 저는 그 햇살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자유로워졌다는 것에, 제가 저를 찾았다는 것에. 제 손녀 자유가 이 카페에 옵니다. 큰딸이 안고 와요. 아기는 저를 보고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아이는 다를 거예요. 이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을 거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끊어낸 악순환입니다. 제가 딸들에게 준 유산이에요. 해가 집니다.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하루가 끝나갑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올까?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기대됩니다. 내일이, 모레가, 앞으로의 날들이. 제 인생의 오후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구박에, 누군가의 기대에, 누군가의 잣대에 맞춰 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용기예요. 한 발짝 내딛는 용기. 저는 60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되어주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니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세상도 빼앗을 수 없어요.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힘내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